여러분, 모든 것에는 그 자신에게 적합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무질서와 혼란과 병든 현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스타일을 떠나서 행동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학생의 스타일을 버리고 폭력배의 흉내를 내고, 가정주부가 가정주부로서의 스타일을 버리고 영화 배우 흉내를 내고, 학자가 학자의 스타일을 버리고 투기꾼의 흉내를 내고, 정치가가 정치가의 스타일을 버리고 세속적인 재벌가의 흉내를 내고,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스타일을 버리고 무속인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 꼴사나운 것은 자기의 스타일을 버리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벗고 즐기고 있는 해수욕장에서 아주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스타일을 바로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삶의 스타일을 바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대의 빛으로서 등대로서의 사명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로서의 그 바른 삶의 스타일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이런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스타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자원에서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처음에 사울 왕은 만류를 했지만 나중에는 그 뜻이 너무 기특하고 감격스러워서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를 벗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창과 칼을 주면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목동 다윗은 양을 지키고 사나운 짐승을 몰아내던 그 방식으로 골리앗을 대적해서 단번에 그를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군인의 스타일이 아니라 목동의 스타일로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타일로 싸운 다윗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서 목동의 스타일을 버리고 왕의 스타일로 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화려한 갑옷을 입고 왕의 빛나는 투구와 창과 칼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위대한 왕이라도 된 것처럼, 위대한 전성의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으스대면서 골리앗을 대적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과는 참 패를 당해서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꼴사나운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스타일로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승리를 얻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가치관의 혼란이 왔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버린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떠나서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탁한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옷도 자기의 신발도 자기의 집도 자기의 자리를 바로 찾지 못함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어두운 밤에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인 혼란의 때에 성도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의 스타일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스타일을 지키고 굳게 서서 빛을 비추며 방향을 바로 제시하는 이 시대의 등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스타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낮아지심의 스타일입니다. 낮아지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찾게 되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마국간의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고 최상의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적인 높고 영광된 신분과는 달리 이 땅 위에서 사신 삶의 스타일은 특별한 귀족적인 삶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낮은 천한 서민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노동자의 옷을 입으시고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하시는 너무도 평범한 서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입혀진 자색옷 그 외에는 언제나 나사렛에서 입고 살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스타일은 언제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행하신 삶의 스타일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다가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본보이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도 섬김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의 생애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삶의 스타일은 순종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순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변하여 흐르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대한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은 순종이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참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은 참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다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참되심이었기에 그는 생애 동안 오직 참되게 사셨습니다. 오직 진리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행동을 하셨습니다. 참되게 가르치셨습니다. 참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올바름과 참됨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이나 허위로 행하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길을 걸으셨기에 그의 앞에는 수많은 장벽과 유혹과 타협의 손길이 뻗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안일과 세속적인 영화로 유혹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타협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가 걸어가시는 사명자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적인 안일과 영광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한 길은 참되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오직 곧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은 온갖 거짓과 위선과 허위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도 오직 참되심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길, 오직 곧은 길, 오직 참되신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낮아짐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참되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알고 행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도의 삶의 스타일을 바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스타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을 본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5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본받아야 할 주님의 스타일은 기도의 스타일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다른 모든 삶의 스타일을 본받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스타일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멘 했으면 아멘으로 살아야 하는데 실제적인 생활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삶의 스타일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스타일에는 3가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기도란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죄성을 깨달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타일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스타일은 순종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주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과 주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요 올바른 기도의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염려하고 절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 자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맡기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본받아서 올바른 성도의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삶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